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2년의 무더운 여름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라고 7월 4일이었던 어제부터 17일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름의 중턱을 갈라디아서와 함께 뜨겁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큐티인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전에 행한 일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 큐티 설교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3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7월 4일자의 새벽 큐티 설교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큐티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갈라디아서의 묵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소두에서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11절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이 가미된 율법 준수로 강요하는 자들이 자기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도이기 전에 행한 일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일명 바울의 알짜배기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유대교였다는 것으로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교들에게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본문을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유대교 율법주의자 못지않게 그들의 규례를 지키면서 열심히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여 잔해하고라는 단어는 미알료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끊임없이 멸절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박멸하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핍박은
짐승을 추격하여 사로잡는 사냥꾼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잔해는 군인들이 점령지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라 구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과 잔해라는 단어가 겹쳐 나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박해 정도가 대단히 아주 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전 일을 이렇게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자신의 죄패를 매우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도 연이어 고백을 합니다. 일명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 찬 광신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른 말로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지나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바리새인의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이전 일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해 자신의 지난 죄들을 낱낱이 되짚으면서 자세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과 목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의 간증과 약재료를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제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행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백한 만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이전에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것으로도 모자라 멸하려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짐승으로 여기며 사냥꾼처럼 달려들어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런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런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불렀다는 것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런 괴수를 태에서부터 택정했다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택정했다는 말은 떼어넣는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위해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를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떼어놓으시고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정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시는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는 믿음이 없는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고도 명확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지금 깨달았다고, 지금 적용했다고 바로바로 공동체와 더불어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타이밍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치도 겉절이로 먹을 때가 있고 숙성시킨 묵은 김치로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있고 아라비아로 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를 잘 분별하고 가면 다메섹으로 돌아올 힘, 다메섹을 떠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사가 단단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체와 더불어 붙어가는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시간,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홀로 말씀으로 씨름하고 묵상하는 아라비아로 가는 깊은 영성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육과 훈련이 반복되면 부르심의 장소였던 다메섹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바울은 괴수였던 자신을 불렀던 다메섹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이방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힘은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바울을 부르신 그 사명의 순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다메섹 때는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늦게 들어간 고2가 되던 20살 때였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추석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친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주인댁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시골로 간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시험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고향에 가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을 너무도 또렷하게 만났기에 그 사건을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저희 상담을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당장 학교를 알아봐 주시고 입학 원서까지 직접 가져다 주시면서 고등학교를 마치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저는 졸업 후 2년 뒤에 총신분교였던 인천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날을 기억하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올랐고 되새김질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알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배려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저를 부르셨고 날마다 죄를 짓고 먹고 사는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해 주시는 신실함으로도 부르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갈라디아서로 부르시니 이 은혜를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때로는 아라비아와 같이 홀로 씨름해야 하는 고난의 양날개가 되는 친정엄마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과 아라비아, 다메섹의 자리를 항상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는 목장에서 나누고 아라비아가 되는 고난은 말씀으로 가만가만 씨름을 하다 보면 다메섹과 같은 사명을 죄악인하고 깨달은 것을 또 목장에서 나누는 것으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죄인인 저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셨던 은혜의 첫사랑 다메섹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아라비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더 오래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안 성도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면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 수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보다 널리 이방에 전파하기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소문은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교회를 무섭게 박해했던 그가 변하여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알고 나를 직접 본 너희들은 오히려 믿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는 것이라고 오열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것은 구원이었고 그가 바란 것도 구원이었고
오해를 받고 죽음을 무릅쓰는 것도 구원이었습니다. 피신하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멈추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막는 사건을 가지고도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자녀들의 구원과 다음 세대들의 구원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게 하시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7월 유튜브 썸네일에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썸네일을 열어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문구가 시원한 바다를 연상케 하는 파란색으로 띄어져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라는 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자격 없고 무능한 자에게 베푸신 호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설교를 들으며 가장 먼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저를 건지시려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 감사가 되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을 건지시는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달라는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건져주시길, 그리고 우리의 목원들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건져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과 24일에는 유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엑소더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이전에 행한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은혜를 고백하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는 오늘부터라도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구원입니까? 나의 자녀가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건지심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나의 자녀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와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길이 참음으로 나의 인애를 들은 식구들은 지체가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자 기업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복이 말씀인 줄 알았을 때는 이전에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랑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열등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을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구속사를 알고 팔복의 말씀이 들리니 내가 이전에 행한 일을 고백한 바울이 맞습니다. 나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만 노래하는 것도 맞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너무너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